8월 25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전체적인 말씀의 구도를 보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왕국 성군으로 남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군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남왕국의 성군으로 일컬은 왕이 몇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3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자 얼른 생각하면 7대 왕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그 다음에 15대가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부터 등장하는 18대 왕 요시야. 이 사람들은 조상 다윗의 어떤 그 길,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엄청난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아주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반면에 아들이 또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5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악독한 왕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오늘 본문에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다가 그가 간절히 벽 앞에서 기도하다가 몇 년 이 소환을 연장을 받습니까? 15년을 연장을 받고 난 뒤 3년쯤 뒤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므낫세가 55년을 그 왕으로 있었는데요. 49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암흑 속에서 살도록 이끌었던 아주 못된 왕 중에 이 왕이었던 거죠. 3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장수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이 문제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오래 살았냐, 뭐 작게서 이것보다는요, 사명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명으로 살았느냐, 자격심으로, 탐욕으로 살았느냐. 어떤 분들은 생각외로 일찍이 데려가시기도 한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 부르시면은 누구나 이 세상을 그때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가 죽었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그의 사명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해답이 될 줄 압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은 어떨까요? 외부적으로 위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여러분 있고 어떤 원수막의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그래서 반면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은 이렇게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얼마나 오래 길이로 살았느냐 그것보다는 무게로 살아야 한다. 길이보다도 뭘로 살아야 한다? 무게로 살아야 한다. 무게. 이게 아마 맞는 말씀 같아요. 자, 역대하 33장 그런 점에서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보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악함의 이 종합 세트다. 악함의 종합 세트.
아마도 모든 악의 악함은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다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악이 적나라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던 이유를 말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째 가증되고 더러운 일들을 동호했다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토하여 니침을 당했다. 그 아버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이 산당들을 깡그리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깡그리 없애버렸어. 자, 그런데 그의 아들,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올라오면서 그 모든 걸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는 거.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했다. 특히 그 모든 더러운 이 가증한 우상들을 솔로몬이 과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가 변질되고 타락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여러 자기 그 첩들과 부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귀신의 정각들을 여러분 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세웠다고 본문성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성전 마당에다가.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악하다고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귀신에게 이 불에 태워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인신제사로 몰렉신에게 드리는 가증한 제사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14대 왕, 그러니까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의 아하스란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런 그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못된 행위들을 위해 손자인 므낫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9절을 제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더라, 지금 그럽니다. 자, 2절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르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자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갈라기 말을 말씀하면은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말하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야말로 교만한 중에서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참고적 사항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성경의 주인공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조상과 므낫세가 맨 먼저 등장한 그 이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낳은 아들, 이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이제 티네이저로 이제 사춘기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벌거벗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맨발로 여러분 끌려갔을 때 그 아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의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복을 주심으로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어느 날 요셉이 치료가 되지요.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해 주시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한 이 제국의 이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뭡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는데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스러운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 했다 했습니다. 반면에 그 므낫세 아들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창성하다, 창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자이든 타이든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에도 받고 형제도 받고 이웃 간에도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받은 이 상처가 우리 가슴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앞날이 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 피로 덮어버릴 때 미래가 열리고 에브라임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혹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엄청난 히틀러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그 동아일보와 이 국민일을 보고 또 TV에서 그 여러 가지를 그걸 보는데요. 물론 내가 뭐 정치 어디 여권이다 야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모든 성향들을 볼 때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씨가 혹시 그런 어떤 뭐가 아닐까, 성향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돌파력도 추진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권좌에 오르면은요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어떤 이 리더십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오늘 요셉의 뭐라고 할까, 신앙 고백 사건이기도 하다. 신앙 고백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이름을 따서 하필이면 므낫세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은 므낫세라는 사람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다 잊어버리는 이 삶으로서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가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잊었다면 이 사람 므낫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고 여러 한 구절을 뽑아서 말한다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네 자녀들까지 기억해라.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도 나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제2의 문하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원래가 악해요. 그래서 제가 늘 누차 강조하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데, 말씀과 은혜를 사람은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저절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상에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떠나는 삶을 살면은 이 악함이 우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자, 여기에 지금 뱀, 독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독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사가 우리가 돼지도 새끼 따르는 굉장히 이쁘고 귀엽단 말이에요. 독사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요즘에는 외환동물로 독사, 아주 굉장히 무서운 뱀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는데요. 아이고, 독사 이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났지만은 그 새끼도 똑같은, 여러분, 뭐예요? 독사란 거예요. 똑같은. 왜냐하면은 이미 그 새끼도 어미와 같은 똑같은 독을 지니고 태어났어. 만약에 우리가 이거 상상합시다. 그 독사 속에서 독을 빼버린다면 그 뱀은 어떻게 될까요? 뱀은 죽어요. 그 뱀은 죽습니다. 독사 속에서 독을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독사가 아니고 죽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예수를 이미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는 하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속에는 독사 새끼처럼 우리는 무서운 죄성이 항상 꿈들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또 7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아로색의 목상을 하나님의 어디다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독사를 예로 들었지만은 죄악의 보편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는 내게는 왜 없이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으로 포장하려는 종교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잠시라도 반복하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악해질 뿐더러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이처럼 이런 망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스스로 불러온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반복하지만 어떤 특별한 특정인 어떤 사람을 얘기가 아니라 곧바로 여러분과 내 얘기다. 므낫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공로, 예수 피공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저절로 악해진다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떠나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보다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것은 그런 악독한 사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거, 몰렉에게 제사하는 이런 못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므낫세가 49년을 하나님 앞에 범죄 이 생활을 했지만은 6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자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똑같은 이 병행 이 구절의 성경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한 이 모든 이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특이하게 이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열왕기하 21장에서는요
뭐냐? 므낫세가 회심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열왕기는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다는 것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누가 죽였냐 그러면은요, 바로 이 사람이 죽였거든요.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므낫세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 주의 종을 잔혹하게 죽였는지 히브리서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면은요, 큰 통나무 속에다가 주의 종 히스기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를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고 잔혹해서 마치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가 신문에 자주 나오는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 같은 인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러한 소식을 곁에서 보고 들었던 유다 사람들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치를 떨고 이를 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한 거죠.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말씀과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나라가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를 이미 망해버렸고 남왕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는데 거기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역대기라고,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했냐, 그 당시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열왕기 성경은.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이 기자와 달리 우리들도 므낫세와 같은 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 추측이죠. 추측. 또 하나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들 모두는,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나 탕자의 형은 자기 동생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런 녀석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심보가 이 형에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음적인 안경으로 보면 이 큰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면 한 사람은 밖에서 돌아오는 탕자였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일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 형무소 들랑달랑하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살면서 또 그런대로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네. 그랬는데 그의 인생 막판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구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은혜 받는 거 언제나 좋았지만은 다른 사람 저런 사람 은혜 받았다 싶으면은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보다. 제가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좋지만은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만큼 은혜를 우리는 싫어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보냈으나 므낫세 왕이 거절하고 듣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옵니까?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33장 11절인데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다 잃었지만 백성과 왕이 노하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뭐랍니까? 사로잡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쇠사슬로 묶어놓은 특히 므낫세의 코를 철사줄로 꿰어가지고 마치 이 소처럼 그리 끌어갔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성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던 므낫세가 그때부터 인간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이런 악한 인간이 회개하는 그런 이 모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개의 자리를 옮겨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다기보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로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므낫세에게 거기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대요. 그러니까 고난의 바람을 당하고 나니까 크게 겸손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런 인간이 49년 동안 그동안 우리나라에 임금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다 했는데 회개 한번 했다고 다시 왕으로 앉혀?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그런 이 작자인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했다고, 그게 말이 되겠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 평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그 시대 사람들로 그랬으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악한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런 사람도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죠.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하나님은 다시 왕의 자리,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열왕기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기자는 그러한 므낫세가 얼마나 미웠을까? 자, 그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시대를 뻔히 보면서 지금 그 열왕기를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실록이 있잖아요. 얼마나 므낫세가 미웠고 괘씸했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왕으로 다시 복권했다는 내용을 막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건 내 짐작입니다. 추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는 나도 몰래 내 속에 쓰레기 같은 마음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어느새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아는 67절이죠. 시편 119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함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젠 지금부터는 말씀을 뭐라 하죠? 지키나이다. 이 짧은 구절인데 얼마나 이 속에 이 깊은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정말로 처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어떤 복잡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보다도 말씀을 건강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깨우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강한 말씀, 깊은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 평범하게, 그래서 영어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배제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은요, 그건 이미 그건 사입입니다. 따라서 시험이라는 환난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지만은 결론은 시험이라는 이 환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요, 아까 우리 뱀 독사를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그 환난을 통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시험의 큰 환난 때문에 이 악독한 므낫세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또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내려갔다는 걸 지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떠한 고난과 시험의 환난도 결국은 다 그것이 큰 복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감사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쓰레기가 없다. 예수 안에서는. 지금이야 군대가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자, 목사님이 옛날에 군대 쫄병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뭡니까? 몽둥이 찜을 당하는 이 기합도, 그 다음에 기합도 받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잠을 콜콜 자고 한밤중에 그 추운 전방에서 연병장으로 팬티바람을 5분 내에 이 집합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서 벌거벗은 지금은 조금만 추면은 한파주의보에 내리지만은 그때는 20도, 영하 20도, 30도는 보통, 왜냐하면 세수하고 와서 문고리 잡아내고 손이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을 앞으로 10바퀴, 뒤로, 오른쪽으로 10바퀴, 그렇게만 굴른단 말이야. 응? 그래, 마음껏 때려놓고 기합받은 다음에 이 잔인한 고참들이, 이 쫄병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자, 너희들 전부 다 고향 앞으로 서. 그러면 전부 다 자기 고향 쪽으로 선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고참이 뭐라 그러냐. 다들 엄마 이름 3번만 불러. 시작! 그러면은 전부 다 얘들이 엄마를 불러. 그러면은 그 덩치 큰 얘들이, 세상에 논다 긴다는 얘들이 다 거기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무개가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됐다. 이런 말을 우리 때는요, 굉장히, 지금이야 어림탁도 없는 소리지만요. 찬송가, 여러분 작사를 했던 누굽니까? 존 뉴턴, 이 사람 노예상인이거든요. 노예선 선장.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여러분 그 헌신했던 위대한 주의 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까 그랬죠. 나도 내 속에도 므낫세 같은 그런 세력이 있고 뉴턴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내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자, 본문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가 크게 겸손했다고 역대기 기자가 표현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가득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관습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를 비하한다는 말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비하란 말은요, 뭐라고 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 예를 들면은, 제가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그 모임에 갔습니다.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있고, 장로님이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발톱에 낀 냄새나는 때만큼도 못하다는 그런 표현을 이분이 그 식사 기도 시간에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로 겸손이 아니고 이건 자기 비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뭘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자기 부인하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공로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잘난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말인데 자기 부인이란 건 뭐죠?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응? 즉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탕자가 아들로 인정을 받지 않더냐. 제 말씀 의미를 알아들었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되었다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부인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다. 자, 그런 점에서 므낫세 같은 탕자 중에 탕자가 용서받은 것은 이것은 자기 공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는 끝으로 갈수록 아름답지 못하지만 자기 부인은 끝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거죠. 자기 부인하면 사실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과 내 안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것이 보통 그러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오늘 좀 줄여서 말하면 첫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뭐 할 때? 용서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늘 항상 생각에서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 꼼에 갖고 있어. 그 문제만 내가 기억을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많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그것만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내 안에 있었던 은혜가 메말라버려. 가뭄들어. 그러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면은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심령이 삭막하고 율법적이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겸손할 때인데 그러면 겸손이란 뭘 말하느냐? 겸손이라는 건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 부인인데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의 은혜의 강수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축복 그러면 돈다발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축하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거. 그래서 축복이나 축하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죠. 예를 든다면은 누구는 꼭 누구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좋아해. 나는 싫어해. 나는 미워해. 그런 어떤 옹졸한 마음은요. 사실 보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축복하고 겸손하고 축하하는 영성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왕국 10대 16대 왕 므낫세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드디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아들 17대 왕이 그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몬 왕인데 그리고 18대 왕 이 왕이 햇빛과 같이 나타나는 왕이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요시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필 것은 그 아버지 므낫세 왕과 그 아들 17대 왕 아몬도 똑같이 성경은 악한 왕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행위로 일삼았던 왕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차이점을 여기서 말한다면은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나머지 6년은 하나님 앞에 돌아섰지만은 55년을 통치했지만 49년여를 악한 왕의 대명사로 선지자의 권명까지도 멸시를 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잡혀간 후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6년여를 말씀 앞에 살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합니까? 2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분량으로 본다면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므낫세입니까? 아몬입니까? 므낫세지요. 응? 왜? 49년 동안 하나님 앞 악한 왕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왕과 그 아들 아몬 왕과는요, 비교할 수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몬은 고작 2년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므낫세 왕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몬에게 없었던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독한 왕, 이 천인 공노할 이런 왕에게도 회개가 있었지만 그 아들 아몬 왕은 2년 남녀로 작게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회개했다는 그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암살, 피살당해서 공중에서. 그래서 그냥 악한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버림받은 왕으로 성경은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죄 없는 사람이 갑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갑니까?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망했냐? 왜 망했냐 한다면은 악하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건 아니죠. 우리도 악하고 돌아보리다. 전부 다 죄덩어리, DNA가 우리는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결국은 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행여 여러분,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위돌을 우리는 물에 던져도 그 바위가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물에 던지면은 가라앉죠. 가라앉지만은 자꾸 지극히 작은 모래알도 여러분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잊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반복하자 므낫세는 한마디로 천인 공노할 약한 이 악종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사야 같은 그런 이 대선지를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놓고 톱으로 켜가지고 죽인 이 잔인한 악이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불에 넣어서 이 몰렉에게 제사했던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천인공날 악독한 사람이었지만은 말씀으로 안 되니까.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악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본문에 크게 겸손하니까 하나님 그를 풀무불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왕위에 다시 복권시켰다는 거.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고 성경 말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잘 살 그런 아들, 그런 착한 아이다 한다면은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 착한 사람은 100% 지옥 간다. 자기 그 선함의 그런 공로가 많은 사람은요, 얼마나 율법적이고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 물론 어떤 사람은 듣게 되어 이 말씀을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거슬리고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요,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니 생명을 공급하는 예배의 어떤 그런 생활이 빠져버린다면은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가 여러분 말라지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쥐 나가지고 쩔쩔 맨 거 있죠. 쥐가 아니라 피가 안 통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 부위가 썩잖아요. 괴사가 생겨. 괴사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생명의 에너지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그 예배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은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아수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이 아까 언급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반란군 세력인 이 탈레반이라고 제가 보는데, 왜냐? 그들은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죽여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악독하게 죽여요. 아버지 짐승들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우리들이 감히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누군가 내게 묻기를, 목사님, 만약에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 받을까요? 물어봤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좀 솔직히 떨쩍지근하지만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 구원 받습니다. 왜? 그게 복음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회개하면 그런 까닭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목회자가 물 몇 방울 찍어 바르고 그게 세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건 나의 옛사람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베드로가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은 전에 예수를 죽인 일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복음 증거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죄지만 지옥 감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만은, 처음으로 말할까요? 우리는 원래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성, DNA, 독사 같은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있지만은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산다. 지극히 우리는 오늘 초보적인 그런 구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되고 구원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